매일마다 이제 저는 매일마다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체득하기 때문이에요. 체득이란 말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몸소 체험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날 때 기계적으로 뭔가 시스템과 절차들을 거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절차들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삶을 그대로 체득을 하죠. 그러니까 체득이란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득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떤 뭔가 시스템과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대 같이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다시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전통을 다 잘 지키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죠. 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다 잘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볼 때는 교육도 잘 받고 뭔가 율법적으로 절차들도 다 잘 지키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정작 방금 이 이야기 바로 위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지켰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정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숨기지 말고 가면을 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동화책 원래 이름이 Just the way you are라고 해서 원래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다루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 가지 내 기술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의 그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갖추려고 합니다. 내추한 모습을 감추려고 자꾸만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자꾸만 가식적인 모습을 덮어 쓰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사랑해 주실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네가 만약에 정말 더럽혀진 모습이라면 네가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면
그래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정직하게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게 됩니까? 바로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아무 격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줄을 알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서투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이 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할 때 내가 얼마나 수많은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가면을 벗겨내고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 가면을 최대한 두텁게 쓰고 나오길 원하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면을 최대한 많이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정직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스스로 추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올 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뭔가 지키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뭔가 행동을 하려고 뭔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한 가족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훈계를 합니까? 하루 종일 뭔가를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아이들과 여가를 보내면서 같이 TV 보면서 같이 사사로운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모의 모든 모습을 체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그냥 같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것은 바로 뭔가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뜻은 주님 앞에 내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의 내 자아이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정작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백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게 현실적인 겁니까?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롭게 뭔가를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뭡니까? 영적인 현실은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현실적인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현실은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현실적인 것이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절망을 알아야 그래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위기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받든다는 뜻은 좀 말이 어려워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원어와 다른 번역들을 보면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사경회 때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떻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받아들이는, 나에게 오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즉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고 연약해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뒤집어 쓴 그 가면을 벗겨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를 체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득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 절차를 거치고 뭐를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즉 내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의 연령과 세상에서의 살아온 날들이 어떠한 듯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무능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